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절의 말씀 합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서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도 질문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걸었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마디의 그 말씀들을 돌판에 새겼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번이나 40주야를 그 시내산 위에 머무르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그 말씀을 2개의 그 돌판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히브리어로 에쉐레트 하 드바림이라고, 즉 10마디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총 2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성경이 있으면 앞장과 뒷장에 뭐가 있습니까? 앞장과 뒷장을 이렇게 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보통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다시 한번 주어진 신명기 5장, 이렇게 보통 2번 우리는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안에는 십계명 말고도 많은 종류의 그 하나님의 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언약법이 있고요. 레위기에 그 성결법이나 제사의 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더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약의 법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신 법들이죠. 그 말은 다른 법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중재자가 중간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만은 다릅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0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십계명은 구약의 수많은 그 하나님의 법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주신 유일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약의 그 다른 어떤 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는 구약의 법들 가장 맨 앞에 이 십계명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법들은 이 십계명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이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에 2절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후에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라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착각이 심해져서 오해가 더 깊어져서 구약 시대에는 마치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율법을 정말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췄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2번 팔아먹었던 아브라함,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던 모세,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음으로 밀어넣은 그 다윗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을 가졌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율법의 이 잣대, 십계명의 잣대를 들이대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보험 약관이나 부동산 거래 계약서 같은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세부 조건도 아니고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어떤 답답한 올가미 같은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울타리를 쳐놓는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유가 침해당했구나라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물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울타리가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에 대한 우리의 그 삐딱한 시선이 있다라면 그것이 조금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울타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분의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양들 사이에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보호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이란 울타리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만큼이나 멀어지고 깨어졌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구약에 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율법의 역할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은 이제 새로운 의미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무시하고 이제는 폐기할 그런 대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 거룩해져 가는 삶, 성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닿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길을 인도하는, 어디로 가야지만 되는지 안내해 주는 그런 도로의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두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역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여전히 거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십계명으로서 대표되어지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이 될지를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의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 가운데 결정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요, 판단의 근거가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어서 율법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어서 이 율법을 마주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산다라는 그 의미는 성경의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차라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그렇게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 말씀은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내가 성경의 이 십계명에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만일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그 신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신다면은 그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정말 통렬하게 고민해 봐야 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면은 늘 죄만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원수된 삶을 살았던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선한 행실과 정말로 그 마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묶여있는 종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무엇을 하라고도 알려주시고요,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도 알려주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그럼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왠지 모를 반감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죄의 그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불편하게 느끼시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 그 계명 정말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실 그 십계명의 그 하지 말라는 율법도 우리가 그 지키고 따라야지만 정말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을 때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를 결코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참된 자유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품고 있는 그 진정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총 몇 구절의 율법이 있을까요? 모두 613가지의 율법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가지의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의 계명들이고요, 365가지는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명령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13가지의 이 계명들을 다 암기하기는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딱 몇 개로요? 10개로, 딱 10개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다시 2개의 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죠.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다시 하나의 것으로 축약하는데 말하자면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처럼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4글자?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늘 유대교의 그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율법인데 바로 이웃 사랑의 원리 가운데 모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서 그 여인의 목숨을 구하시고 또 그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끔 바로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는 전혀 이 사랑과 멀어 보이지만 사실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고요. 멀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오해하게 되고요. 그 오해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싫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못난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의 사상에는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 이 한마디에는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오류가 아니다.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 십계명의 근본된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 신약 시대에도 십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다하고 나면 우리가 만일 천국에 가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걸까요? 천국에 가면 율법은 다 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굉장히 천국이 부정적이 느껴지나요? 아직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곳은 마치 방종에 가까운 자유만 있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선악과로 대표되어지는 이 율법이 눈에 보이는 동산 어디에서나 가운데 동산 한가운데를 보면은 존재하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보이는 율법이 낙원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인간 사이의 그 거리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그렇게 하는 눈에 보이는 율법이었습니다. 큰 두 종류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명령의 율법만 있었다면 긍정명령의 율법은 이 낙원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부정명령 이전에 어떤 바로 긍정명령의 이 율법의 계명이 태초에 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명령이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요. 그런데 그 명령, 하나님의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이 태초의 사람들은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지요.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이스 로스트, 실낙원 했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던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제는 궁극적인 숙제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무엇일까요? Paradise Regained, 복낙원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그 낙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인류 전체의 큰 숙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지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질문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과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질서들로 찬란하게 이루어진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연습하는 겁니까? 천국을 연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연습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십계명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궁극적으로 살아가게 될,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될 그 낙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 거룩한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여전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성경 속에 십계명 안에 답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의 사랑의 법을 조금씩 연습하면서 따라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참된 자녀들, 백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그 계명이 완성되어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갈 것이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10구절의 십계명이 각각 우리에게
현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적용되는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두워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얼룩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율법, 성령 하나님의 그 도심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선택들을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계명의 완성을 우리는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